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이제 호세아서 마지막입니다. 14장까지 있는데요. 호세아서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를 크게 네 등분으로 나누는데 네 차례 똑같이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음성, 하나님의 약속, 이런 말씀들이 네 번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마지막으로 12장, 13장, 14장 역시 똑같은 패턴이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오늘도 12장, 13장, 14장 같이 읽어가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장, 호세아서 12장 1266페이지입니다. 1266페이지 모두 펼치시고요.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야곱이 낳은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했는데 그 중에 레위는 땅을 얻지 아니하고 그냥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제사장이 거기서 레위 그룹에서 나오고요, 레위 지파에서.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느 땅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분배한 12도막으로 땅을, 적과 그르는 땅을 나누는 그 땅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땅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레위 지파는 빠지고 그 대신 모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모세의 두 아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땅을 나누는 12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서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입니다. 근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아들 둘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자기 오른편에 어깨를 이렇게 잡고 므낫세는 왼편에 잡고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밀고 갔습니다. 아버지 내 두 아들들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왼손이 이 에브라임 둘째 아들의 머리 위에 올 거고, 아버지의 오른손이 므낫세 큰아들의 머리에 오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왔어요. 야곱의 눈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잘 안 보이고 하니까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될 일을 갑자기 이렇게 X자로 어긋 맞춰서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들이 큰아들입니다. 오른손을 이 아들에게 얹어주세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그 아들도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작은 아들이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작은 아들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큰아들의 머리 위에다가 왼손을 얹었어요. 오른손이라는 게 성경에 항상 장자, 하나님의 오른편 팔로, 의로운 팔로, 그런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잡이에게는 오른손이 참 중요하지만 왼손잡이에게는 또 왼손이 더 중요한데, 어쨌든 성경에는
오른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대로 훗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밖에 이제 나와서 적과 구름 땅으로 와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하고 할 때에 그때부터 점점 에브라임 지파가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북쪽에 있는 10지파하고 남쪽에 있는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다윗의 후손들을 왕으로 섬기기로 떨어지고 10지파가 새로운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쪽의 나라를 유다 나라, 북쪽을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북쪽의 10지파 가운데 우두머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온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 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것은 이스라엘아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부르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와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난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만든 것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목 베델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는 저 위에 단지파가 있는 곳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모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국경을 넘어서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그것이 마음에 늘 여로보암 왕이 꺼림칙하게 걸렸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래서 가는 길목인 베델에다가, 베델은 예루살렘 바로 북쪽이에요. 거기다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하나의 독특한 고유한 이름이 하나가 붙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 여로보암의 죄라는 이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로 되어야 하는데요,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애굽에서 말을 가져오고 애굽의 군사와 동맹을 맺고 하느라고 거기다 조공을 바치고 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우상을 가져오고 이런 일들을 에브라임이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울면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하십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라. 인애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며 정의를 지키며 정직하며 의로우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천사와 겨루어 씨름하고 하나님을 이겼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획득했다는 얘기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막 울면서 떼를 쓰고 자식들이 그럴 때요, 밥도 안 먹고 그럴 때, 됐다, 알았다,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그렇게 해줄게, 그러지 않아요. 부모들이요, 부모가 지잖아요 자식들에게.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탁했던 건 뭐냐면, 물론 그의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내려온다는 것을, 죽인다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군대 400명을 데리고 내려온다는 말을 듣고 많이 이렇게 야곱이 울고 두려워서,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보호를 구하고 동시에 축복을 구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막 울었어요.
씨름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또 그를 축복해 주시고 이름도 바꿔 주셔서 그날 저녁 거기에서 그 새벽에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야곱이, 너희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너희들도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마치 호세아의 부인 고멜처럼 음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에 가보시면은요, 거기 에브라임의 죄들이 거기 기록이 됩니다. 에브라임의 죄가 뭐냐? 거짓되고 속이기를 즐기는 백성들이다 그랬습니다. 거짓되고 속이기를 즐기는 백성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7절과 8절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장사꾼과 같단 말입니다.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저울을 가지고 하는데 저울에 추가 있잖아요. 추를 남의 물건을 살 때에는 더 무거운 추를, 똑같이 거기에는 뭐 5라고 써 있는 추라도 두 종류를 가지고 있어서 남의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5kg이라고 쓴 추를 거기다 달면은 남의 물건을 많이, 같은 돈에 많이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팔 때에는 가벼운 추를 쓰면은 같은 5kg이지만은 4.5kg 정도 되는 거, 그걸 쓰면은 조금만 좀 물건이 좀 적어도 똑같이 5kg을 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냥 저울 추를 2개 가졌다. 또 혹은 옛날에 쌀 사고 팔고 하는 분들에 보면은 되를 2개를 가졌다. 그래서 남의 쌀을 살 때는 큰 되를 가지고 쓰고 내 쌀을 팔 때는 작은 되를 가지고 팔고. 나는 아주 호기심이 많아가지고요. 읍내 가면 읍내 가기 전에 읍내 들어가는 자리에서 시골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쌀을 머리에다 이고 혹은 뭐 다른 곡식을 이고 올라오면 꼭 거기서 여기다 팔고 가라고. 싫어요. 아내가 팔 거예요. 그래도 막 와서 치맛자락 잡아가지고 결국 거기서 팔고 가게 하는데, 옆에서 쭈그리고 내가 가만히 봐. 도대체 저 양반들은 똑같은 그릇으로 사가지고 똑같은 그릇으로 똑같이 돈 받고 파는데 무엇 때문에 돈을 벌까? 어디서 돈을 벌까? 하고 내가, 나는 목사가 안 됐으면, 수사관이 됐으면 참 뭔가 참 이름을 날릴 뻔했는데, 그래서 조금 벌참 앉아가지고 가만히, 키가 작으니까 앉아서 보면은요, 이 쌀을 대는 것이 옆에서 선이 가는 게 다 보이잖아요. 탁 해가지고 내가 쌀 장사하시는 분이 살 때는 해가지고 내가 잘 쳐줄게 돈 내가 잘 쳐줄게 하면서요, 이게 싹 하는데 손이 요렇게 돼가지고, 내 손 보여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내가 옆에서 보면은요, 배 위로 쌀이 싹 올라와 있어. 남이가 살 때는 많이 가져온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어쩌다가 누가 나 쌀 좀 내가 사요. 그리고 요 쌀 팔 때가 되면은요, 똑같은 퇴를 사용하는데 손바닥을 보면 이렇게 돼서 착 깎으면은요, 내 보기에는 1활 내지 1.5, 15%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장사니까 그게 크게 잘못됐다고 할 건 없죠. 또 그렇게 해야 뭐 장사가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저울추를 바꾼다든지 다른 되를 다른 걸 쓴다든지, 이런 부정직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직함,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하면서 정당하게 하지 아니하고 불의하게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뭐 죄범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리끼는 일이고,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일이야. 내 수고에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지 아니하고 내가 남을 굉장히 손해를 끼치면서 내가 이익을 취득했다. 그럴 때 혹은 거짓말로
새 물건이라고 하면서 헛물건 갖다가 고쳐주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스펙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미국에서 중요한 것은 크레딧입니다. 얼마나 정직했냐, 돈을 꾸고 얼마나 정직하게 갚았느냐. 크레딧이 좋으면은요,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그렇다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 이득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당하게, 남을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죄 없다, 내가 무슨 잘못했냐, 정말 잘못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는 거짓되고 속이기를 즐기는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런 윤리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소시적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소시적, 어릴 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은 애굽에 야곱과 함께 내려갔던 남자 70명, 여성들 아이들까지 해서 300여 명쯤 되겠죠. 그 소시적, 그리고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주신 그 소시적,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오면서 만나로 먹여주신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를 기억. 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다 저를 포함해서 어떤 때 우리의 신앙이 교만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교만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다른 거 다 버려두고 하루쯤 기도원에 가서 하루 저녁 좀 주무시면서 부부가 소시적을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옛날에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이것을 수시로 이것을 기억하고 소시적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그 축복 때문에 교만해서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소시적이 어떤 때였느냐 하면은 1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야곱이요, 자기 형 에서를 피하여서 아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람 하란 땅에 자기 외삼촌이 있으니까 아람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때부터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의 뿌리부터 생각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인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했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다. 7년 일해서 라헬을 얻고 7년 양을 쳐서 또 레아를 얻고, 너희 조상이 그랬다. 내가 너희 조상을 그렇게 길렀고 너희 조상을 보호했고 너희 조상을 인도했고 내가 너희 조상을 야복강 가에서 축복을 했고 이름을 바꿔줬고, 그리고 너희 조상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애굽에 있을 때 보호해 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세워서 거기서부터 인도하여 내었고, 지금 잘 산다고, 지금 넉넉하다고, 지금 부요하다고, 지금 이때가 호세아가 예언한 이때가 이스라엘이 국력이 굉장히 풍성하고 튼튼해졌을 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GNP가 상당히 높아졌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망했지만요. 그러니까 모두 교만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소시적을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어떻게 너희들이 처음 구원받았는지 너희 조상 때부터 한번 기억해라.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너희 조상 때부터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돌아가야 돼. 우리 소시적으로 돌아가야 돼. 잘 돌아가야 돼. 13장에 가면은 그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축복하셔서 에브라임의 위치가 그들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모두가 덜덜 떠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왕이 거기서 나왔고,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앞장서서 여로보암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우상에게 입을 맞추게 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3절에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 네 가지 묘사의 특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거기에서 왕권이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유다는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와서 또 새로 시작하고 했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거기까지가 이스라엘 땅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권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침에 구름과 같고 우리 해무 LA에 있으면 오전에 바다에서 해무가 밀려오잖아요. 그거 뭐 한 10시나 11시 되면 어디로 가버렸는지 구름이 없어져 버려요. 아침 구름같이 사라지고 또 이슬같이 사라지고 아침에 이슬이 막 풀에 그냥 비 오듯이 내려있지만 해 떠서 한두 시간 지나면 싹 사라져요.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을 것이다. 타작마당에 바람이 확 불어올 때에 거기에다가 바구리에다가 곡식을 넣어가지고 높이 들고 거기에서 꽤 쏟아서 살살 부으면은요 쭉정이는 광풍에 그냥 쫙 날아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건 개의치도 않아요. 주우러 가지도 않아요. 알고 그 밑에 떨어지지만 뿐만 아니라 굴뚝에 연기 같을 것이다. 굴뚝에 나는 연기처럼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흔적도 없이 너희들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시절을 소시적 어린 시절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부터 6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잠언에 지혜자가 말하기를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너무 배불러서 너무 잘 되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넉넉하고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넉넉히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가 부르고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출애굽기에 10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1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넉넉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니까 잊어버렸다. 하나님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7절과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잊으리라. 그들을 찢으리라. 내가 너희들을 찢으리라.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표범처럼 새끼 잃어버린 곰처럼 정신없게 그 곰이요.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서 심판하리라. 찢으리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나님, 그냥 두세요. Leave us alone. 그냥 두세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고 우리가 멸망한다고 자꾸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그냥 놔두세요. 우리는 우리 좋은 대로 살 거예요. 화내실 것도 없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망해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잘못된 자식에게 매를 드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9절에 한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내가 이제까지 너희를 도와주고 보호하고 인도하는데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뒷발질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너희가 패망하리라. 너희가 패망하리라. 14절 특별히 호세아 1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것은요 반어적인 용법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은 내가 수월의 권세에서 음부의 권세에 너희를 속량하겠느냐? 내가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구속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불쌍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서 뒤집어 사용을 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호세아, 구약의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고 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에게 내가 컴패션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그때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딨느냐?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14장 마지막 14장입니다. 이제 호세아서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고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와서 이렇게 해라. 광야로 개유해서 달래서 가서 그를 따뜻하게 얘기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호세아 아내 고멜이 자기 몸을 팔아서 음란한 애 셋 낳고 다른 남자에게 자기 몸을 팔아 창녀가 되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서 다시 돈 주고 사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하게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다른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길, 물론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족속이 다 다른 길이 없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무슨 일로 교만했거나 실수를 했거나 무슨 탐욕에 늪에 빠졌거나 뭐가 어떻게 됐든지 분노에 혹은 노예가 됐거나 어떻게 됐든지 잘못해서 넘어졌을 때는요, 어린애처럼 두 손 들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논쟁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저 사람 내가 꺾어서 내가 이겨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겨지지 않습니다. 무슨 조건 때문에 이기는 것 같아서 사장은 직원 이기는 것 같고 부모는 자식 이기는 것 같고 하지만요, 그건 진정한 이김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요, 소시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겸손하게 주여 내가 뭘 합니까? 주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이만큼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주 겸손한 자리에 팍 들어가요. 아주 낮은 자리로 들어가요. 다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기도하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럴 때 우리가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넘어진 것은 내가 불의하였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다. 그리고요, 아무리 억울하고 해도요, 항상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주님, 내 마음으로는 굉장히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잘못한 게 있겠지요. 뭔가 내가 모르는 잘못한 게 있어서 또 넘어졌겠지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돼.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하고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겸손하게 낮아지세요. 낮아지세요. 제가 괜히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하려고 난 높아지려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저 자신이 그럽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그 막 생각하고 막 머릿속으로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뭐 이런 생각이요 해봐야 피곤만 하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밥맛도 떨어지고. 그때는 그냥 주님, 제가 처음부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능력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아시잖아요. 저 촌놈인 거. 난 그 말만 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져. 촌놈이라는 말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아시잖아요. 내가 촌놈인 거.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몰라.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돼. 그리고 주께서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내 잘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속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엎드려졌다고, 그러니까 내 탓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와서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여기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다음에는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말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애굽으로 말사러 가지도 않겠습니다. 군대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가 고아와 같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히 여기심을. We are fatherless. 우리가 아버지가 없어요. 우리는 고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합니다. 네. 참 믿는 구석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으면 잘 기도 안 합니다. 진정한 기도 안 합니다. 네. 옛날에 어떤 분이요? 옛날에 어떤 분?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항상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만 얘기한다고. 근데 정말이에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옛날 우리 교인의 친척이에요. 네. 근데 그 교회에 내가 가서 그 집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이 재산이 좀 있었어. 세상에 미국으로 이민 왔다가 한국으로 역이민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또 이민 왔다 한국으로 또 갔다가 다시 왔다고 5번째, 그러니까 왔다 갔다 다시 왔대요. 그리고 산대 지금. 그리고 그 시누이가 하는 얘기가 돈 떨어지니까 이제 안 하더라고요. 예. 돈이 있으니까 못 살겠다 그러고 싸가지고 다시 갔다가 또 거기 또 마음이 안 맞으니까 또 왔다가 또 아직 돈 있으니까 다시 가보자고 또 갔다가 못 살겠다고 또 왔다가 5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더 돈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일하고 산다 이거예요. 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구나 부모 의지할 만하고 형제 의지할 만하고 내가 저축해 놓은 돈 의지할 만하고 하다못해 내 직장 의지할 만하고 내 재주 의지할 만하고 그러면은요 절절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 다 떨어져서 빈털털이 돼야 절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예. 그래요. 그래야 절절한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다 떨어진 다음에 절절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뭐가 남아있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고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고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나와서 다른 걸 다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절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막 우리를 그냥 껍데기를 다 벗기시고 아무것도 없이 구하면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고 넉넉하게 축복하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 4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은 3가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3가지의 결심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4절부터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며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도다. 하나님께서요 이 우상 숭배하고 떠나고 패망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3가지 스스로 약속을 스스로 맹세를 하십니다. 첫 번째 맹사가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리라. 구부러진 것을 펴리라.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줄 것이다. 이게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구부러진 생각과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사람이야 큰 철근을 어떻게 손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기계감은 그냥 척척척척 폈다 구부렸다 하잖아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구부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억지로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사랑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의 진노를 그들에게서 옮기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기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선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시고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신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 스스로 하신 맹세는 5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치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스스로의 맹세, 두 번째는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 세 번째는 내가 그를 돌아보아 8절에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푸른 잣나무와 같다. 여러분 잣나무 아세요? 소나무보다도 훨씬 똑바르게 자랍니다. 자서 열매가 열리고요. 사시사철 푸르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 잣나무가. 나는 너희들에게 잣나무같이 되리라.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열매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마지막에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깨달아라. 내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는 이 말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아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를 통해서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네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은 의로운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의로운 길로 간다. 두 번째는요, 의로운 길로 다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의로운 길을 벗어나면은 반드시 재난이 그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의로운 길을 벗어나서 재난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하시고 다시 불러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이게 호세아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나흘 금요일 저녁을 통하여서 호세아서를 공부해서 다음 금요일 저녁은 요엘서를 공부할 거예요. 요엘서 읽고 제가 이제 이 소선지서를 쫙 전부 여러분들과 금요일 저녁에 공부하려고 그래요. 요엘. 그동안에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소선지서, 작은 예언서들입니다. 네 금요일 걸쳐서 호세아서 한번 집에 가서 호세아서를 더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요엘서도 읽어서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